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따라서 사시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 축복하며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십시다. 사랑도 나눠주시고 건강도 빌어주시고 안부도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요, 세상에 나가서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국회의원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꼭 선거 때 되면 귀찮게 찾아와가지고 악수를 요청하고 그럽니다. 평상시에는요, 인사를 해도 안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요, 세상의 그런 권력자들과 다르게 평상시에 인사 잘 하시다가 급하면 주의 일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저 오늘 안경을 벗었는데요, 33년 만에 벗어 던졌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코가 가벼워서 참 수월합니다. 앞으로 지금은 수술한 지 얼마 안 지나가지고 원고도 잘 안 보이고 여러분도 잘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조금 행설수술을 하더라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목수가 있었는데요, 한 사장 건축업자 밑에서 평생을 목수 일을 한 분이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해서 이제 일을 그만 접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표를 내었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이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고 또 아쉽고 해서 아주 지극하게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부탁을 하기를, 그럼 마지막으로 집 하나 지어주고 가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수가 이미 떠나기로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라서 그 일이 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부를 구한다든지 재료를 찾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냥 대충 하는 식이었고, 빨리 집을 지어주고 떠나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엮고 집은 다 지어졌고 제 사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사장님이 두둑하게 전별금을 챙겨두었다가 주면서 말을 덧붙이기를, 그동안에 참 고마웠습니다.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사시고 그냥 보내기가 아쉬워서 당신이 그날 지은 집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리니 나의 호의를 받아주세요 하고 집을 주었어요. 그 목수가 사장실을 나올 때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집인 줄 알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짓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사장님이 주는 돈으로 인부도 구하고 재료도 구할 거 그냥 멋지게 지었을 텐데 아쉬웠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인생도요, 집을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요,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의 삶하고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는 하루하루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벽돌 조각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이야 잘못 지었다 싶으면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집은요, 단 한 번밖에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좋은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건축에 있어서는 문외한입니다. 설계 면허도 없고요, 건축업자도 아니고요, 전문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반드시
자기 집을 스스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잘 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지은 집을 보고서, 인생의 집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지다 탄성을 지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관광도 오고 견학도 오는 그런 축복된 인생의 집을 짓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지어야 그런 인생의 집을 지어낼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좋은 터에다가 자리를 잡고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모든 건축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좋은 터, 견고한 터에다가 지어야 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인 피사의 사탑이라는 것이 이태리에 있습니다. 그 탑의 기울기가 한 17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울기가 예술가의 혼을 담아서 기운다든지 뭐 작업에 의도가 있어서 기울게 된 것이 아니고요, 기반이 약해가지고 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정부에서 그 기울기를 스톱을 시키려고 무너져버리니까 무진장 애를 쓰는데 참으로 고통스럽다 하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요, 건축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 건축이 좀 까다롭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좋은 터, 견고한 터를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어야만 바람에 흔들려도 넘어가지 않고 큰 비를 만나도 썰려가지 않는 그런 집이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 사찰을 지을 때요, 그냥 어중간한 암자는 이야기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사찰을 지을 때 반드시 좋은 틀을 잡고 그 틀에다가 틀림없이 죽은 스님의 사리를 묻고 그 위에다가 사찰을 짓는답니다. 그래야만 불교에서는 권위를 인정받는 사찰 건물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보고 무엇으로 권위를 찾겠습니까? 오직 한 분,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만 우리 인생의 집이, 성도로서의 인생의 집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를 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천주교에서 그런데요, 천주교 신자들은요, 자신들의 성도로서의 신앙의 틀을 잡기를 여러 군데다가 잡아요. 초점이 흐리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말고도 마리아도 자신의 신앙의 터로 삼고, 또 더 나아가서 교황과 10년 전에 죽은 착한 사람들까지 자신의 신앙의 터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중보를 요청하고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기도까지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지을 때에 무엇을 터로 삼아야 하느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터로 삼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왜 시험이 들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러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그들의 신앙의 터로 삼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맹렬하게 지난주에 책망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능력이 있어도, 어떤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어떤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감정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고 시들고 사라지는 것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삼으면 그들이 사라질 때, 그들이 변할 때 우리도 사라지고 우리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터전으로 삼는다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바람에도 흔들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창수에도 쓸려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집은 반드시 예수 위에다가 세워놔야 됩니다. 그 집을 봤을 때 예수가 안 보이면요, 그 사람의 인생의 집은 지금 잘못됐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집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집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납니까? 소리가 좋습니까? 뭐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위에 틀을 세우고 틀을 잡고 집을 짓지 않았다면 쓸데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위에 틀을 잡고 우리의 인생의 집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만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에 보니까요, 집을 짓는 재료로 6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볼 때요, 2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불에 타는 재료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는 비싸다는 이유로가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는데 가장 좋은 재료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녹여지지도 않습니다. 끊어지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목수가 아닙니다. 설계자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대는 바다를 본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는 바다를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노아가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4m가 되는 배를 건조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4,500여 마리의 짐승을 태웠다고 하는데 그 짐승을 태우고도 3분의 2라는 공간이 남아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를 건조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렇게 큰 배를 건조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농사밖에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배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풍랑 속에, 어마어마한 그 폭풍우 속에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침몰하지 않는 배를 그렇게 건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배를 건조할 의지도 없었던 사람이고 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을 따라서 지었더니 그 당시에요, 과학자의 대가도 있었고요, 뭐 온갖 세상의 실력자들이요 다 있었어요. 라멕의 자녀들 중에 다 그런 실력자들 아닙니까? 공부 잘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좋은 사람, 뭐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했다? 전문가가 한 게 아니에요.
지독히 비전문가가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니까 그런 일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약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요,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민망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할 수 있다 싶은 사람이 하면 아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해내면 그게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내가 전문가가 아닙니다. 또 내가 아버지가 되는데 전문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된 적도 없고요. 남편이 되는데도 전문가로서 실력자로서 내가 인정을 받아서 남편이 된 적도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날 부모가 되어 있고 어느 날 남편이 되어 있고 어느 날 가장이 되어 있고 어느 날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 실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런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멋진 아버지, 가장 멋진 가장, 가장 멋진 목사, 가장 멋진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배워서가 아닙니다. 라이센스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동네 깡패로 살다가 교도소 가서 인생 끝날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성자가 되었습니다. 레미제라블.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나가는 데는요, 이 세상에 있는 거요, 다 불에 날아가 버립니다. 시련 앞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재료로 삼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난 인생, 훌륭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만약에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요, 배를 짓지도 못했어요. 1m짜리 배도 못 만들었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으니까 엄청난 배를 만들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세상에서 내어놓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가장 멋진 인생,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기분 좋은 인생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마귀의 말대로 그냥 살아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가야 될 자가 세상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하고 풍성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며 요만한 문제 갖고 목숨 걸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드시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양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는 왕처럼 살아야 될 자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려면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세상 말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점점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니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어제는 내가 변두리에서 살았지만 오늘은 내가 중심을 만들고 저는 여러분 새벽교회가요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날까지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실명을 거명을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찬율 집사님 잘 아시죠? 인물이 참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찬율 집사를 보고 항상 제가 키운 제자니까 늘 좀 이렇게 찍어서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야 임마 넌 말이야 인물이 좋아서 좋은데 취직을 하는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 엄마한테 감사하고 잘해야 돼. 내가 청년 시절부터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정 집사님 본인은 좀 마음이 좀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말을 하면 좀 야멸차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또 늘 저도 솔직히 그 사람이 인물 좋아서 뭐 직장 생활 잘하는 걸로 막 이해하고 살았는데 어제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요. 아마도 그 병원을 아마 그 사표를 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걱정이 돼. 어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뭐 한 두어 달 정도 진행이 되어 와서 서울에 스카웃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두어 달 전에 서울에 있는 병원에 컨택을 받아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정 집사님을 만난 지가 지금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태까지 오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반갑고 제가 행복했던 얘기입니다. 뭐가 행복했지 않습니까? 부산 촌놈이 서울 도시놈을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가 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좀 예민하거든요. 그런 쪽이에요. 제가 그렇게 얼마나 예민하냐면요. 덕천동에 있을 때 덕천동에 있는 청년들을요. 우리가 말이야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받았다고 오늘도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맨날 일본이 뭐라 하면 막 일본을 막 욕을 하고 저도 맨날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 방사능들 온다 하고 막 제가 조금 일본을 외놈이라고 막 일부러 낮춰보고 우리 마음에 어떤 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을 조금 무서워했다거나 아무튼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우리가 말이야 36년 동안 일본에게 지배를 받았는데 우리 뭘로 일본을 한번 지배해 볼래? 오늘 방법이 있다. 올해는 수련회를 일본에서 한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모집을 했어요. 일본으로 갔습니다. 좋은 수련원을 하나 빌려가 청소년 수련원을 하나 빌려가지고 일본에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하고 돌아가는데 배 타고 왔다가 배 타고 오는데요. 그러니까 3박 5일이 되는 거죠. 일본의 수련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밥하는 아저씨, 모든 청소하는 직원들을 3일 동안 종부리듯이 부리고 온다 이랬어요. 청소시키고 불러가지고 침낭 털게 만들고 그래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때 청년들의 마음이 커지는 것을 봤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마음. 여러분 저는 양산의 변두리 신평 땅이요. 변두리라고 생각하면 여기 못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는 개척자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 보십시다. 저기 몽골 땅은 한때 세상의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지만은 징기스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중심축은 항상 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중심축이 21세기 어느 어간에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곳이 세상의 중심축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중심축이 되기에는 자격도 없고 전문 지식도 없는 자들이지만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이곳을 세상의 중심으로 삼는 다음에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끌어모으면 모이는 거죠. 패배주의에 젖어서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항상 승리를 갈망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집을 조심해서 지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조 집사님이 이 앞에 아파트를 지을 때 완공될 때까지 내 한 가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뭐 저분이 뭐 돈이 모자라서 뭐 집을 짓기가 어렵겠습니까? 딱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아무 탈 없이 잘 지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했었어요. 여러분, 터가 좋고요, 재료가 좋아도 건축하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날마다 사고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무너질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예수라는 터 위에다가 앉혔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 뒤를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꾼들이 고린도 교회를 왔고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었죠.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충고를 합니다. 조심해서 세우라는 거죠. 이 색깔 저 색깔 다 당신들 나름대로 성향이 있고 색깔들이 있겠지만은 그 색깔을 교회에다가 입히려고 할 때 조심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바울이나 바울 이후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터가 되라는 유혹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 삼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저 바울 선생을 터 삼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아볼로를 터 삼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하는 식으로 파벌이 생겨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무분별하게 행동한 것이 뭡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으로 분파가 생기게 됐고,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조심하지 않으면요,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와르르 무너질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민하게 봐야 될 것이요, 요런 케이스입니다. 요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를 예민하게 보고 잘 단도리를 해야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파벌을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오면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딱 갈라놓았잖아요. 파벌을 만들었잖아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인격이 좋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말빨이 좋아도요, 파벌에 대한 생각을 딱 갖고 있다는 것이 보이면 딱 잘라내야 됩니다. 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랑 교제하는 것은요, 크게 위험하잖아요. 사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렬하게 바울이 무엇이며 아볼로가 무엇이냐, 자신들을 물건, 하나님 앞에서 물건 취급을 할 정도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의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심조심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작년에 북한에서요, 평양에서 23평짜리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붕괴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때 우리나라는요, 붕괴공화국이라는 오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모든 이유는 한마디로 부주의하고 건설을 했기 때문이에요. 공기를 단축해라, 덤핑으로라도 낙찰을 받아라, 공사비를 절감해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목표가 되다 보니까 안전하게 지어라,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난 다음에 입주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지어라,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엉뚱한 것을 엉뚱한 이익에다가 목표를 두니까 진짜 중요한 안전과 행복에 대하여 부주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옛날에 있었던 영화인데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빌딩을 잘 지어서 꼭대기층에서 그냥 멋진 파티를 하고 있는데 83층인가에서 불이 나버렸어요. 81층에서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 끄고 사람 구조하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영화화해서 아주 좋은 영화로 남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요, 딱 하나 봤습니다. 야, 저렇게 잘 지어진, 저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진 집, 저렇게 행복하게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해야 될까? 딱 하나였습니다. 이 집 주인이요, 그걸 건축을 할 때 업자를 하나 찾는데요, 전기 배선 업자를 찾을 때에 자기 처남에게 줍니다. 그 처남은 이제 자기 건물주가 자기 매형이니까 술게 이제 받은 거 아니겠어요? 수주를. 그래서 이 사람은 최대한 많이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싸구려 제품을 전기선을 거기다 넣은 거예요. 거기서 합선되고 나서 불이 나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건물이요, 겉보기는 잘 지어진 것 같고 겉보기에는 아주 화려한 축제와 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도 그 건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은 불나는 그날 확실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내구성 빵점, 안전성 빵점이었습니다. 왜? 주의해서 일을 안 맡겼죠, 사장이. 그 수주를 맡은 처남도 주의해서 그 집에 건물을 안 지었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의 내구성과 안전도도요, 언젠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드러나게 될 날이 올 텐데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본문은 우리 인생의 집, 그 안전성과 내구성이 어떠한가를 검증하는 수단으로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칭해서 불로 얘기하죠.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롯은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면 롯에게도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앙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집을 지을 때요, 부주의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내가 틀을 잡고 살아야 내 인생이 윤택하고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좀 편리하고 오늘 좀 화려하고 오늘 좀 돈 많고 오늘 좀 더 풍성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딘지부터 봤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집 짓는 데는 부주의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소돔성이죠. 그곳에서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권세도 얻었습니다. 또 즐거운 쾌락거리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계획하지 않는 시간, 뜻밖의 시간에 은혜가 온 것이 아니고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자기의 돈도, 자기의 가족도, 자기의 즐거움도 다 날아가 버리고 맨몸으로 그 불구덩이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았죠. 이걸 갖다가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신학적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불 가운데서의 검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뭡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재림해 오는 날입니다. 그보다 세기는 덜하겠지만 내 육신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곤란한 일들과 시련들이 불시험 아니겠습니까? 지금 불로서 우리의 지어가는 인생의 집을 때려보는 겁니다. 크고 작은 불로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불로서, 예수의 재림이라는 불로서 우리를 때릴 때 우리가 부주의하게 오늘에만 급급해서 살다 보면 그 불에 맞아서 날아간다는 거죠. 지금은요, 알곡 신자인지 죽정이 신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불시험으로 통칭되는 이런저런 검증 작업이 시작되면 이 사람은 알곡 신자구나, 이 사람은 죽정이 신자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이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자기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 집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주의 깊게 조심해서 우리 인생집을 지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집은 자니,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무너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주초를 반석 위에 놓았던 것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주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딱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하루하루 집을 쌓아나갈 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쌓아나가면 또 주의 깊게 겸손히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쌓아나간다면 언젠가 마지막 날에 가장 화려한 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대단한 인생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감동적인 인생이다, 존경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 사회의 유지가 되고자 기도하는 것이 뭐냐? 세상적인 것도 있지만 모든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은 존경스럽다, 이런 말씀을 듣는 그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